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다소 강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매우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우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 품처럼 따뜻하고 품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매우 강한 어조로 주상 같은 양날의 칼처럼 전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때, 누가 의도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공박할 때는, 또 그럴 때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주상 같은, 아주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의 서신 중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지어다,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이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는 너무 이렇게 정말 무섭기도 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8절 보실까요? 흐름지를 보시면, 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한 번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또 나와요. 흐름지를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두 번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전에 마였거니와 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외에도 전에 바울은 간간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뭐 하노니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뿐만 아니라 바울은 전에도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와 책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또 고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또 다른 이제 두 번째 2차 요인이 있는데, 자, 1차 요인은 다른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하는 뱀 같은 이단들에 대한 이제 분노와 저주가 있다면, 자, 2차에 대한 이제 마음 아픈 것은 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압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그 대상도 나쁘지만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듣고 흔들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은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살폈지만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고 또 성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를 지날 때도 이제 갈라디아를 먼저 그렇게 거쳐서 또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했고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를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잘 전했고 잘 세웠고, 그리고 교회도 잘 세웠고 성도도 잘 세웠다라고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복음을 잘 전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곳에서 이단들이 뱀처럼 설거문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교란시키고 성도를 미혹할 때,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는데, 바울이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신학도 탄탄하고 그리고 말씀도 잘 가르쳤나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은 복음을 잘 전했다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돌아다니며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 때, 그래서 바울은 그걸 염려를 해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또 바울은 또 복음의 사역지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면서, 그래 누가 와서 흔들어도 갈라디아 교회들과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 누가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해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내 자식만은 나쁜 사람들과 세상에 이상한데 그런데 어울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반듯하게 살았고, 내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였고, 내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래 좋은 말도 교육을 잘 시켰으니까 다른 자식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만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게 자신감, 부모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들과 교인들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단들이 있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왜 시대마다 항상 이단들이 있으니까, 마귀 역사가 있는 거니까, 그래 그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흔들려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실망이 되고 낙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은밀하게 돌아다니는 다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단 신학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제 측량하는 바로미터가 많습니다. 그게 너무 많다 보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제 딱 두 가지만 일러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면 이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를 더하거나 빼거나 부인하게 되면 뭐다고요? 그건 이단이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보시고, 두 번째는 자, 성경의 핵심적인 본질의 가르침에서 더하거나 빼면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 안에도 기독교의 핵심 가치, 진리, 본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시키면 뭐다? 이단이다. 크게 두 가지 이렇게만 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바울이 그렇게 염려하는 초대교회에 이단들은 어떤 종류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거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요즘도 이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잘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한 교회만 올곧게 섬기는 분들은 뭐 이단들에 대해서 별로 위기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사실은 또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의외로 여러분 교회를 교란하고 성도를 미혹시키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게 한번 미혹되어서 넘어가게 되면 그쪽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광명시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주변 사람들을 알려져서 초교파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만 복음을 전하기가 좀 그래서, 또 그 당시만 교회가 크지도 않고 개척 교회니까, 그러니까 또 다소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주변에 이제 여기저기 요청을 받다 보니까 소그룹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5명씩, 뭐 3명씩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는 성경을 제가 거의 통으로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젊기도 하고, 또 교회가 적으니까 시간도 나기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다 외우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충만함 때문에 요청하는 데는 복음을 전하자는 일념으로 그렇게 해서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꼭 이단들의 미혹을 받거나 흔들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걸 제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퍼져 있구나.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단들이 대부분 가지고 장난치는 게 계시록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왜곡하고 성도들을 필드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성도들을 많이 가지고 장난치는 게 계시록이구나. 계시록을 모르면 이단들을 바로 이렇게 분별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게 된 목적은 한 성도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단들이 말하는 계시록을 왜곡시켰던 말씀을 제가 저들 이제 끄집어내려면 제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관심을 가져보면요, 특히 목사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군가가 미혹되면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또 그런 시대적 사명감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빠지면 이게 나오기가 이게 정말 힘들어요. 한 번 이렇게 미혹되면 이게 정말 그게 이제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기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런 점에 초대교회에 제가 이단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에 제일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이단들인데,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흔들린지 모릅니다. 영지주의 이 사상은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이단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에비온파가 있었는데, 에비온파 이단은 반대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은 강조하는데 신성은 부정하는, 그래서 이게 이단입니다. 세 번째, 신율법주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주로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기독교를 교종한 사람들이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구원의 완성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주장한 이들이 할례주의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나오면서 주로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교종한 사람들이 주이시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이들이 또 많이 그렇게 미혹되었습니다. 사이먼 마구스라고 하는 이단도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매우 유명한 용하다고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사도행전 8장의 9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또 많은 또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또 이렇게 흔들리게 했던 사람인데, 자, 사도행전 8장 9절 한번 보시죠. 그 성에 누구라 하는 시몬, 영어로 하면 사이몬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뭐하게 하며 놀라게 하며, 자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칭 용한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볼까요, 안 볼까요? 저는 안 본다고 믿는데, 이 점쟁이들의 말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신의 단골이 한 20%가 된대요. 뭐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교회 다니면서 용하다고 하는 점집을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시노페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키며 다른 하나님이다, 본성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니까 다소 배제를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만 필요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이고,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 양태론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인데요,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펠라기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만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몬타누스가 있습니다. 자칭 스스로를 큰 선지자로 주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계시의 전달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들여다보면 요즘 이단들과 비슷하죠, 그죠? 역사는, 영적인 역사는 거의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요즘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계시 전달자고 자기만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이 몬타누스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세운 사람이 자기는 계시의 전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사도다. 이렇게 자기가 또 이렇게 안수를 줘서, 이만희 씨가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12지파를 세워서 각 지파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잘 분석하면 마귀의 역사는 예나 지금 사람이 본성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원죄는 다 비슷하거든요. 이름만 바꾸고 얼굴만 분장만 바뀐 거지 시대마다 항상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나타난 이단들을 잘 정리하면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분별이 가능하죠. 자,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일종의 이제 기독교의 신학과 헬레니즘, 그리스도의 신화와 신비주의를 혼합하는 싱크리티즘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비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그 혼합적 신비주의,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폴리나리스라는 라우디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시 또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린투스가 있습니다. 또 이 자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이 자가 활동했을 이제 당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렇게 강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단들은 비슷하게 있습니다. 자, 제가 13가지만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또 돌아다니는 자칭 사도요, 자칭 성경 교사요, 자칭 선자들이 자칭 바이블 교사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에 은밀하게 잠입해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성도를 이렇게 이단으로 뼈가는 이런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외에도 13가지 외에도 많습니다. 마치 이걸 보면서 제가 13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이것만 드러나는 것만 그런 거고,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이단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는 것은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미혹된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도 다니면서 그런데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염려한 나머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이라도 누군가가 이제 교회 밖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일단은 교회 와서 한번 상담도 해보시고 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꼭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들을 이제 이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걸 영적으로 마귀짓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서로 그 뱀들이 없을 수 없잖아요. 뱀들은 아무리 때려잡아 죽여도 새끼를 낳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뱀들이 엄밀하게 돌아다니고 미혹하고 흔들 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바울은 뭐하다고요? 그건 이상하다. 대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기에 그 정도 하나 방어하지 못하고 그 정도 하나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가 허약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탄탄하고 뿌리가 깊습니다. 만약에 올바로 믿으면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은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뿌리를 잘 내리면
그 누가 바람이 와서 흔들고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는 게 기독교 영성의 뿌리인데, 근데 이게 누구 말 한마디 듣고 좀 잘해준다고 해서 홀라당 넘어가서 이거 하면 바울이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이들을 혹시 이제 보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기도하시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들이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접하고, 그리고 참된 복음을 내 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복음에 관한 한 우리가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말씀 위에서 한 시대를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답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천국까지 가는 것은 그거는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에 대한 감사와 진리의 진수를 늘 가슴에 새기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진리의 복음 위에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시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또 주의 기쁨이 되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